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을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날 방주가 아르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21일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비행기는 대단히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비행기의 문제는 반드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 떠 있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서 추락하는 비행기들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사히 땅에 착륙하는 것은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드물게 제대로 착륙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퀴가 잘 펴지지 않았거나 엔진에 이상이 생겨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착륙하는 것이 바로 불시착인 것인데, 이때에는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대단히 위태롭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노아와 그의 일행은 홍수에서 살아남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숨쉬는 동물 그리고 새들까지, 하여튼 사람들도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았지만 방주에 있는 노아와 8가족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땅으로 되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홍수에서 구원받음으로써 에녹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간 것이 아니었고 살던 땅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일행은 다시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된 상태였기 때문이죠. 과연 이 땅에서 사람이나 짐승이 살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완전 흑암이 깊은 곳에 온 세계가 완전히 초토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점에서 이 노아의 방주는 완전한 구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구원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그리고 무덤으로 내려가서 우리의 생명이 부활하여 부활의 몸체를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가 없습니다. 부패와 질병이 없고 유혹이나 갈등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천사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교제하는 것이 구원의 첫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는 그런 생활로 바로 연결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노아의 방주는 구원이 아주 작은 한 측면인 중생을 유사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말은 뭘까요? 중생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나오지만은 거듭났다. 다시 말해서 엄마 뱃속에서 아기에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엉애하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내 영혼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명은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재하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중생은 주로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아주 중요한 지각이 생기게 될 때에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는 그런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중생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죽는다라는 그런 것은 세상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도 병마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내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떤 영역도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새롭게 사는 생활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중생했다고 해서 그 영혼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중생했을지라도 새로운 생명이 내 속에 탄생하였을지라도 우리는 그대로 예수 믿어도 이 땅에서 내가 그대로 살았던 것처럼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뜻은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에서 분리되어 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으로 신분이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 죄 많고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똑같이 중생하지 못했을 때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는 중생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소중함을 알았고 이제는 가치관을 우리가 알았기에 우리는 그 가치관이 변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거듭나는 순간은 잠깐이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은 준비 과정,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준비 과정은 굉장히 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은 변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에녹처럼 바로 하늘로 데려가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없을 거예요. 노아의 8가족을 다 그냥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싹 데려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아직 여자의 후손이 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처음부터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그 범죄 때 여자의 후손이 온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온전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이 와야 아담의 혈통으로부터 그리고 노아까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아담으로부터 어떤 인생도 구원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8가족을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약속하신 구원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곧장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루를 살든지 이틀을 살든지 이 세상에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은요, 자연 상태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만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내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대로 약속하신 언약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1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덜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일행을 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150일 동안 장장하였던 이 물이 마르기까지 1년이 가까이 걸렸습니다. 1년. 그러니까 그때의 노아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잠잠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세상이 그냥 다 죽음으로 뒤덮여졌으니 얼마나 잔잔하겠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겠죠. 안에만, 그냥 방주 안에만 시끌벅적합니다. 자, 어려움은 계속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오늘 우리가 그 느낌을 가진다는 겁니다. 나는 어렵고 나는 힘든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에 우리들은 변화가 없으면 미치는 것입니다. 항상 무엇이 변해야 살아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아무런 변화 없이 우리를 방치해 두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잊으셨구나 하는 불신앙과 두려움이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상황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젠 도저히 못 참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질 내지 마라. 내가 다 안다. 내가 곧 역사하마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건념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건념한다. 내가 구원받으려고 배 안에 탔는데 이제 이 배 안에 양식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떨어지면서 이제 우리는 죽는구나. 하나님,
저는 지금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될지 나는 모릅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고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끝이 와야 된다. 우리의 한계가 와야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힘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습니다. 내 인내가 끝난 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그 사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건념하는 시기가 바로 내 모든 것이 끝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내가 바닥났을 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잘못하면은 지금까지 기다려온 것은 모두가 물거품이 되겠죠. 그때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계에 도달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까지는 오직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한계에 도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죽어버립니다. 도저히 참지 못하고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라서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인내가 끝났을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까지의 이 시간은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시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바람을 보내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보세요. 2절에서 3절 말씀하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노아의 홍수는 단순한 홍수가 아니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창조 질서의 중단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늘에 담겨있던 물이 다 쏟아져 버리고 그리고 솟아 있었던 땅이 다시 내려앉아 버립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늘의 창이 닫혔다라는 것은 하늘이 다시 물을 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기품의 샘이 닫혔다 하는 말은 꺼져 있던 땅이 다시 움직여서 육지로 서서히 옛날 모습으로 쏙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심으로써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은 증발하고 바닷물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바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분다고 바다가 마릅니까?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바다가 벽처럼 세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람은 보통 바람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길은 우리 인간의 단어로는 바로 그렇게 바람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다에게 일어서라 그러면 바다는 어떻게 될까요? 벽을 이루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벽을 이뤄버립니다. 물이 땅에서 갈라지라 그러면요, 물이 한 방울도 땅에 묻지 않고 싹 그냥 옮겨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더란 말입니다. 자, 이것은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니까 바닷물이 빨리 물러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세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바닷물이 마치 100m 달리기 선수처럼 급히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빨리 빠지니까 바람도 불었겠죠. 그러나
이런 역사를 일으킨 것은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홍해가 벽처럼 설 때에도 물이 갑자기 서니까 바람이 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람이 불어서 물을 세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삶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하나님의 바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7고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시을고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홍수의 기간은 약 180일 정도가 됩니다. 그 후에도 산봉우리가 보일 때까지는 2달 반이 더 지나야 했고요. 이것도 배 안에서 산봉우리가 보였다는 뜻이 아니라 객관적인 모세의 입장에서 성령의 영감으로 볼 때 산봉우리들이 드러나기까지 2달 반이 더 걸렸다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서는 밖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노아는 산봉우리가 보인 후에도 이제 40일이 지났어야 방주에 창을 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게 되죠.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홍수가 끝나고 바로 문이 활짝 열렸다면 모두 밖으로 뛰쳐나가 제 목숨을 부지하기 바빴을 것이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으며 그러면서 염려하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다시 복귀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붙든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천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사히 착륙한 후에도 무언가 중요한 부분을 부족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되찾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늘 기도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살지 못하게 오늘 우리를 붙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않도록. 노아는 이 세상에 복귀하는 과정이 무엇을 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는 기다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철저히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려 2달 반이나 땅에 닿았는데도 2달 반이나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내가 여기 있으나 밖에 있으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면 나는 여기에서도 살고 나가서도 산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또 며칠을 기다립니까? 40일을 또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었어요. 그는 곧바로 문을 열지 아니하고 새들을 이용해서 바깥 사정이 어떤지, 하나님이 왜 말씀하지 않으신지 확인하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무엇을 사용하도록 했었을까요? 지각을 사용해라. 하나님이 주신 지각을 사용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데는 아주 지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기다리는 과정에서도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나가야 하는 그 시점이 어디면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지각을 사용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이 없어도요, 우리에게는 분별력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은사가 있어요. 분별력이라는 은사. 우리는요, 돈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혜로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좋고 신실한 형제들이 실제적인 문제에서는 늘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에 미련하게 행하다가 실패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바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서 침묵하시면서 기다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곧바로 행동을 개시하는 대신에 자신의 건전한 판단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노아는 맨 먼저 무엇을 보냅니까? 까마귀를 보내게 됩니다. 까마귀는 방주에서 나가자마자 다시 야생동물로 돌아가서 그냥 썩은 고기를 먹느라고 정신없었습니다. 그냥 얼마나 절비하겠습니까? 전부 먹인데. 그러니까 노아는 이 짐승은 썩은 고기를 먹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비둘기를 보내게. 비둘기는 썩은 고기를 안 먹죠. 그래서 비둘기는 물이 많아서 접촉할 데가 없어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노아는 배가 땅에 닿기를 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비둘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7일을 또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또 비둘기를 보냈더니 저녁에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딱 물고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이제 때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배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모두 짐승들과 함께 다시 육지를 밟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배에 들어간 지 11개월 지난 때였습니다.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에 들어가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에요.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의 삶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짐승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배 안으로 모았습니다. 노아가 한 것이 아니에요. 배의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았어요. 노아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거듭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지각과 감정과 기질 등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힘입었고, 이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을 가지고 그 기질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은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거듭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저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고 그래서 우리를 그냥 에녹처럼 안아가지고 거듭났다고 해서 그냥 하늘로 그냥 싹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꼭 걷게 해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혜가 없으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자신도 못 이겨요. 우리가 지혜가 가장 빨리 자라고 풍성해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지혜가 풍성해질 때는 우리가 고난이 임할 때에 고생을 당할 때입니다.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지혜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매일 묻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할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빛나는 인생을 가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질은 우리의 구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할 때는 기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질이 치료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 채 내 속에서 내가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병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자꾸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에 내 삶의 열매 맺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늘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꾸신다 이 말입니다. 열매가 풍성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고백하는 것마다 치료되어질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전뱅이 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가 살아야 했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죽음이 임한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문명도 없고 기술도 없고 물속에 가라앉아 있어서 썩어 빠진 것들만 절비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하는 이 삶이 바로 노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기도 하죠. 구원받고 나서 세상 사람들과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해야 되겠죠. 하나씩 할 일도 만들어내어지고 가정도 만들어내야 되고 질서도 만들어내야 되고 모든 것을 새로 만드는 창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모든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일 저 일 하면서 모두 여기저기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남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제 더 이상 시행착오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씩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좀 늦은 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항상 서두르는 것이 문제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만 한다면 어떨까요? 늦어도 상관이 없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나의 지각을 사용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나의 지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하시지는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시련 가운데 깨달은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과 가난했고 힘들었던 경험이 도리어 축복이었다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분별의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다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은 믿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사도 모두 시험해보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가장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드러나 있는 모든 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비둘기도 날려보아야 하고
까마귀도 날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낸 것은 불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덥석 붙는 순간 엄청난 시련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까마귀도 날려봐야 되고 비둘기도 날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는 아주 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모든 답은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는 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금만 시험해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은 자신의 충동인지 확인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안에는 성령의 일시적인 영향으로 야생동물의 야성이 없어졌지만은 방주에서 나온 까마귀는 다시 야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홍수는 죄를 완전히 없애는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홍수는 인간의 죄가 너무나도 강포해서 하나님이 물로 그 죄의 불을 일시에 꺼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여전히 죄와 싸워야 했고 죄성은 노아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남들이 말로 공격하는 것보다 내 안에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아오르는 분노, 정욕이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합시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와 오늘까지 성장하면서 받았던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사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이고 온전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도 죄성이 너무 많아요. 조금만 방심하면 이 죄성이 고개를 쳐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훈련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감정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훈련시켜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길들여지지 않은 망아지와 같이 머리로는 알지만 선한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일이 있으면 해야 하고 악한 일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고난이 우리 모두를 겸손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입으로 다 떼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훈련받은 사람과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되찾은 사람들의 입으로 떼우지는 않습니다. 몸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감정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도 있고요, 기도할 때에 응답의 은총을 받는 느낌도 있고요, 찬송할 때에 천사들이 흠모하고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정의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이 합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감정이 살아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중생한 우리들이 곧발로 우리가 하늘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루를 살든 1년을 살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되살아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아름다운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